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성막이 있다면 이 안에 또 성소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성소 입구입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한 번 더 그 안에 더 이제 은밀한 공간이 있는데 이제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동물을 잡는 제단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동물을 잡고 손을 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떡이 있죠.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등잔대, 촛불이 있는 불이 있는 등잔대가 있고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궤는 이렇게 궤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궤가 있고요. 여기 궤를 멜 수 있는 어깨를 멜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손잡이 멜 수 있는 그곳이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고 여기 이제 그룹 천사 모양의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게 증거궤입니다. 근데 이 안에 증거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증거판 10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이 뚜껑이에요. 뚜껑.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제사장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언약궤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언약궤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언약궤예요. 언약궤고 이 안에 두 돌판이 있고 이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언약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너무 브로드예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죠.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성전 중심에 가장 깊숙한 곳에 성막의 중심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언약궤, 이 증거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궤라는 이름 자체가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10계명,
여호와의 두 돌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죠. 속죄소 위에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궤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언약궤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합니다. 증거궤라는 이름을 볼 때, 그리고 증거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볼 때, 그 증거궤의 기능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신구약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리고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생생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약은 출애굽기 읽고 있고 신약은 요한복음 읽고 있고 우리가 시가서는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좀 억지로 읽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읽으면서도 별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주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